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잠깐 시간을 돌려서 3월 마지막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활주일로부터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서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 대신에 누가 오셨죠?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또한 그 예수님 손 붙들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늘 살아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송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이곳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늘 세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왕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시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담비를 구하며 나갑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흠적 가득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찬송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
변함없는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찬양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산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언행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쾌락과 불필요한 고통으로 이끄는 길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때로는 곤고함과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의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민들의 삶이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픔이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거룩한 보혈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제단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연로한 어르신들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사랑을 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령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앞으로의 목회 여정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지 순례 중에 있는 일행들과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인덕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영적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사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와 모든 봉사자들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축복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9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28인의 순례단이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서 성지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는 목요일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풍성한 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오늘 낮 12시 20분 식당에서 교사 사은회가 열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총 6교회에서 냉동 바지락을 판매합니다. 총 6교회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영양 만점 신선한 바지락도 구매하시고 선교에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꿈청 상반기 전도축제 제2회 라운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일은 오후 5시부터 엠브리지 옥상에서 야시장이 열리며 26일은 오전 10시부터 꿈마루 체육관에서 플리마켓이 진행됩니다. 즐거움 가득한 전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4회 주안창장 문예제 6월 2일까지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작품을 출품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출처 등 주보를 참조하시어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한감독 신학대학원 졸업생 목회자를 위한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이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한없이 크고 감사한 스승의 은혜,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재 성도께서 박하늘님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그리고 자진하여서 오늘 처음 등록한 가족인데 강윤미 손건님, 네, 여기 아기와 함께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버가무구역 공소년 공사께서 강정수님, 김수님님 인도하셨습니다. 네, 저기 일어서셨는데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처음 태어나서 처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신생아 둘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빠 김동규, 엄마 김혜임 가정해 주신 김지수 공주님이고요. 또 그리고 오늘 등록한 가정인데 이렇게 신생아까지 함께 왔습니다. 아빠 손건, 엄마 강윤미 가정해 주신 손예나. 한인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둘이 올 거라는 건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지수? 네, 지수 한번. 미안. 그래. 하나님, 우리 지수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과 혼이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복주심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아이의 전 인생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나도 한번 제가 하나님, 예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걸음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하시고 성별하여 주시사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남들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손을 펴서 하나님의 성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줄 아는 복의 통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워. 네, 네,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가브리엘 염원유 솔리스트의 시편 23편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네, 감사드립니다. 손건 강윤미 가정에서 신생아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어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두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도원 교회의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크고 작은 일들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로 인하여 저희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란한 성 올라가네 밟으며 흔들고 다 함께 가보세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하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과 29명의 성지순례 단원들은 지금 이태리에 계십니다. 시간을 보니까 거긴 새벽 3시, 4시쯤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연락은 드리지 못했는데 아무쪼록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이웃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네. 그래도 3부에는 있네요. 1부, 2부 때는 손을 안 드셔서 제가 굉장히 좀 난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단어는 반드시 그 짝꿍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파하였더라, 전하였더라, 증거하였더라, 증언하였더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늘 이 말들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믿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으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확보된 것이다. 구원은 확보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인가요? 성경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전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전도 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리고 막 흘려 보내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이게 문제인데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다음 세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초두 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초두 효과가 첫인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처음 어떤 정보를 접했는가에 따라서 내 결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솔로몬 애슈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연구인데, 이분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먼저 A는요,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질투가 많다 하고 소개를 했고요. B는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만 바꿔서 질투가 많고 충동적이고 근면하고 똑똑하다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평가할 때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충동적이고 질투가 많긴 하지만 원래 똑똑한 사람은 그렇다고, 대체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질투심도 많고 아주 충동적이고 사람이 별로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먹히는가 하면 다른 정보 이전에 가짜 정보를 우리가 먼저 접하면 나중에 다른 정보를 접해도 이거를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초두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처음 들은 복음을 진리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부흥이나 성장을 외치는 가운데 실제로 많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지만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음을 사실 조금 왜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은요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예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고백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죠? 아멘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뭐죠? 교회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훈련이 있고 저런 훈련이 있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마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 맞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일들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해서 뭐 저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입문 과정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나는 이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복음을 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는 없고 교회 생활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알려 하지도 않고 더 깊이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어디에 전념하게 됩니까? 종교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종교화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떻게 교회 생활 잘해서 복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까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복음을 내 삶에 유익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하고 익숙하게 되니까 복음의 본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괜히 노력한다는 게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어떤 이렇게 그 종교적인 요소를 자꾸 더해서 덧붙여 가면서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흐려지게 만드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발전하는 겁니까? 복음이 날마다 뭐 자라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본질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다 자꾸 왜 우리가 뭔가를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이건 아닌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가짜 복음에서 종교성을 빼내면요 이게 진실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노력들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 복음이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 이외에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걸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복음으로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게 되겠죠.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조차도 설득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선포하시고 1년 동안 저에게 이 강단을 맡기신다 하셨을 때 저는 사실 그 말은 믿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가끔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씩씩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서긴 하지만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당장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준비할 때에도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하지 고민도 되고요.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머리 싸매고 시험 공부하듯이 막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매일 힘든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거 이렇게 힘들게 매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그런 질문이 하나 탁 떠오른 거예요. 설교자가 뭐 하는 사람이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맞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목사 아닙니까? 설교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들고 나서 책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무기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만 가지고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질문했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지금 2024년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아 있고 싶고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목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봤을 때 제가 찾은 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면 가공하지 말고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설교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꼭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원래 저한테 인사 안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가시려다가 저한테 딱 오셔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요즘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서 제가 내려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사건을 겪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께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예수님께 모여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은 자기들과 대화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제자들이 더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메시아에게 맞춰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성경을 믿지 않느냐라는 말은 왜 내가 한 약속을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분명히 그 사실을,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흩어지게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들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셨던 메시아라면 우리가 다시 그 예수를 따라간다 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유익을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어떤 이는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울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참 역설인데,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어야 맞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다 했잖아요. 시체가 누워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무덤이 비어 있으면 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기뻐해야 하는데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여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빈 무덤인 게 맞는데, 그래야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일과 예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봤거든요. 너무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 한들 또 똑같이 저들에게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이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다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가려 하셨고,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자 그들이 강요하였다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강권했다라는 말은요, 자신들을 위하여 머물기를 강력히 청하였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언제 알아요? 30절 31절에 그게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따뜻한 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제자들은 이거 많이 봤던 장면인데? 라면서 어떤 사건을 떠올려요.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죠. 아, 예수님이시다.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일,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일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 있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도요, 이게 그들의 눈이 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떠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 눈이 떠지게 된 원인이 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떠지게 되었다. 31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이셨던 예수님이 그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또 보이지 않게 되셨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장난하시는 겁니까? 보이셨다가 짠 사라졌지롱 뭐 이런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은 너희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뒤에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동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구나,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 성경의 약속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그 뒤에 36절부터 쭉 보시면 여긴 이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 똑같이 행하십니다. 보실까요?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똑같죠?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회복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딱 연결해서 보시면 스토리가 딱 맞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니까요. 제자들의 심장 한복판에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이 열어질 때.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은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면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기니까 이제 오래된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들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면, 사경회가 뭔지 아시죠? 지금처럼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2주일, 뭐 길게는 한 달도 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서 음식 싸오고, 어떨 땐 뭐 믿어지진 않는데 가마솥도 지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교회에 뭐 거적 깔고 먹고 입고 자고 하면서 성경만 배우는 귀한 전통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주시는 대로 그걸 배우고 듣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그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또 다음에 만날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때 한국교회가 받은 복이 뭡니까? 말씀의 복이에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보너스가 뭐였어요? 우리 물질의 축복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임하고 복음의 부흥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 곁다리 복인데 자꾸 이거를 위에 세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내리고자 해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물을 파서 더 순전한 순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도 사람이죠. 물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나긴 양육과 돌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성도도 똑같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돌봄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무엇을 통하여 돌봅니까? 무엇을 통하여 기다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뭐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뭐예요? 이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이요, 감동이라는 말이 원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인데, 데오스 아시죠? 하나님 더하기 푸네오,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요, 조금 쉽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 흙으로 빚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이 죽음으로 가득한 땅에 죽음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야 저 생명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사상이 들어가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숨결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숨결, 숨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숨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끈질기게 오래 했는데도 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놓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을 잃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복음을 붙잡은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맞잡은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요,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큰 위기의식 느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서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더 이상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교회의 모습만 경험하다가 그 아이들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성경을 옳게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그냥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걸 좀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부장 선생님들과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부서에 선생님들이 없다고, 코로나 이후에 선생님들이 다 떠나셨는데 돌아오지 않으신다고, 지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막 이제 일어나려고 막 이제 싹을 틔우고 잎사귀가 막 나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시는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데 거기에 잘 돌보고 물 뿌려주고 거름해주고 이런 선생님들이 없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막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65세가 넘었는데 무슨 교사냐? 아니요,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65세가 되고 70세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 안에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걸 흘려보내야 하는데 어디에 흘려보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교회, 학교, 청년부, 우리 꿈청 찾아가십시오. 그 용기가 나지 않으시거든 구역장님들께 말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한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요, 이 예배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주한교회가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배운 그 말씀을 자녀 세대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그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숨결을 온전히 전수하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전하는, 그리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된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마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한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복임을 깨달아 이것을 나 혼자 가두고 누리는 삶이 아닌 전하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